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52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노자 52장은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면 천하유시. 오늘 이 글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에 때가 천하의 그 시작이 있다. 시작. 그러면서 이것이 천하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와 모, 이 두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노자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유시, 천하의 이 시작이 있어 이위 천하모, 천하의 어미가 된다. 시작하면은 천하유시 하면은 기독교에서 보면 태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타이추, 태초.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in the world. 세상의 그 하나의 시작을 기독교에서는 창조적으로 본다면 이 노자에서도 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연결짓기는 좀 그렇죠. 유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유시라고 안 하고 무시라고 그러거든요. 유시가 아니라 무시, 무종.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것이 서클, 하나의 순환을 이루는 거죠. 서큘레이션. 그 순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노자하고도 같아요. 네. 그런데 노자는 천하유시라고 시작하면서 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그럼 이 시가 뭐냐 하는 걸 가지고 단순히 출발점을 말하는 것인가? 시간적 출발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 노자 사상이 불교의 사상과 순환론적 측면에서는 연결이 되고 또 대화가 되지만 또 유라고 하는 거는 또 유생어무란 말이죠. 무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그러면서 다시 모든 유가 무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이 있거든요. 순환 반복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무시무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시라고 하는 거, 하나의 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좋을 것입니다. 원시, 본시 이런 하나의 본래적 하나의 출발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본래적 출발점이라는 건 만물이 생성되는 하나의 모체로서 천하의 모체로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천하의 모체라고 하는 것은 시와 모의 관계가 서로 그러한 출발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본체적이고 근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어미라는 것은 생성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에서 보면 기득기모 이미 그 어미를 얻었으니 이지기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아들을 알게 돼. 이로써 그 아들을 안다. 자식을 안다. 어미를 알아서 여기서 이제 득모죠. 득모. 그 어미를 얻었다 하는 것은 이제 도를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모체, 모든 근본 출발점을 얻었다. 그래서 이 득자라는 말을 인식론적 출발에서는 깨닫는 것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어미를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미를 알면 그 자식을 안다. 자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낳은 자식이라기보다도 생성된, 만물이 생성되어 나온 만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모체를 알면 만물의 그 말단인 그 생성된 결과인 자식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자의 관계는 출발과 그 생산 이후의 그 결과물, 만물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 이미 또 그 자식을 알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생산된 거죠. 만물이 생산된 것 그 자식을 알면은 이제 놀랍게도 순환론적으로 노자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복수기모 되돌아가서 그 어미 그 모체를 지키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여기 꽃 하나를 보더라도 이 꽃은 이게 원래 씨앗에서 여기 탄생돼서 나왔잖아요. 꽃이 피어서 씨앗이 탄생돼서 나왔는데 이 탄생된 이 꽃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근본 모체에서 무언가 생성돼 가지고 그 결과물로서는 이게 자식이 낳아졌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또 그 열매로 또 씨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근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이 꽃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그 모체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미를 또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씨앗을 간직하게 되고 그 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수기모, 그 씨앗을 다시 간직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몰신불태, 여기서는 이제 몰신은 정신토록 그 위태하지 않다. 이때 이 어미를 간직함으로써 평생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을 내 속에 간직함으로써,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해석해도 돼요. 근본이라고 하는 그 뿌리 의식을 가짐으로써, 그 다시 말하면 우주의 본체, 내가 어디서 와서 근본이 어딘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음으로써 일평생 어디로 가도 불이 나를, 칼이 나를 위험하지 않게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보호하신다. 뭐 이렇게 보겠죠. 그러나 근본, 여기서는 그 모체, 그 근본을 알면은 말단의 그 변화무쌍한 이 말단, 바람 많은 곳에, 가지 많은 곳에 바람 잘 날이 없지만은 변화무쌍한 현상. 그러나 그것이 다 낙엽이 되고 떨어지고 다 그러지요. 그러나 그 근본, 뿌리를 잘 간직하고 있으면 봄이 지나 여름, 가을, 겨울이 되더라도, 동토가 되더라도 다시 이제 봄에 새싹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근본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뿌리 의식을. 예, 그래서 이어지면서 새끼 태폐기문. 예, 세금 막으라는 뜻이잖아요. 그 태라고 하는 걸, 이 태에 대한 거는 기쁠 태자인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제 왕필이 다르고 하상공 다른데, 오늘 그거 한번 좀 이따가 이제 맛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구멍, 열린 거, 입구라고도 해요. 입이라고도 하고, 열린 거, 열린 구멍, 그러니까 출입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입을 막고 폐기문, 닫을 문을 닫으면, 문이 이제 뭐냐, 이걸 또 해석이 다양한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눈, 입이 눈, 코, 입, 구멍, 몸에 여러 가지 구멍이 있잖아요. 구멍을, 그러니까 함부로, 열고 그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이렇게 닫으면 종심불근이다.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망언을 하거나, 또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몸에 난 이 구멍들, 감각기관들이죠. 이런 것들 함부로 하지 않고 잘 간직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위태롭지 않다, 수고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반대로 계기태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가? 입을 열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제기사, 쟤는 이제 뭐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것저것 막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한다는 것이지만 뭔가 협조하고 공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그래 봐야 종신불구하다. 평생토록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고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은 또, 그리고 번거롭게 일을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구제함이 없을 것이다.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같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말고 견소왈명하라. 견소왈명이다. 아주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것을 발금이라 한다. 미세한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수유왈강이라. 부드러운 것을 지키는 것이 강합니다. 늘 노자에서 핵심 사상은 부드러울 유자잖아요. 유, 허, 빌허, 유약성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수유왈강.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이 좀 이따 구체적으로 왕필과 하상공에서 보겠으니까 한번 본문은 조금 빠르게 보겠어요. 용기광. 여기서 사용하라. 무엇을? 그 빛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빛을 사용한 이 빛이 뭐냐?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빛이죠.
결국 지혜의 빛을 사용하여 복기 기명, 그 밝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 이때 광명이 되는데, 광은 지혜의 빛이지만 그 명은 보다 더 깊은 내면의 밝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반짝이는 빛을 사용하여 그 밝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의 그 밝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유신앙, 신체에 재앙이 남기지 않고 되는데 이것을 습상이라 한다. 이게 습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습에 대한 거는 이제 그 밑에 제가 보이는 이 습, 원래 이거는 엄수받아 할 습자인데 계승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왕필과 하상공은 둘 다 이 습상이라고 썼는데, 습상을 그 직역을 하면 그대로 하면은 항상한, 늘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항상한 도죠. 상도, 그것을 익히는 것이다. 지혜의 빛을 사용하여 내면을 밝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항상한 도의 원리, 도를 습득하는 것이다,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습자는 음습하다 할 때 습자하고 옛날에 상통해가지고 바로 계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간다. 그러니까 항상한 자연의 그 상도를 계승하게 된다, 따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왕필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유시, 천하의 시작에 있는데, 이것을 천하의 어머니라고 노자가 한 얘기를 선시지, 잘 시작하면, 즉 선양축지이, 그렇게 되면은 잘 기르고 또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시작하면 잘 길러내게 된다. 그리하여 곧 천하의 시작이 있은즉 가위위 천하의 모가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뭐라고 보았느냐면 잘 시작하는 걸로 보았고 잘 기르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시작하고 기른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생정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시 출발과 배양의 각도에서 보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려다 보니까 기르는 쪽으로 왕필은 해석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 하나의 측면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작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갓난아이 출발부터 어머니가 자식을 안고 기르듯이 잘 시작해서 키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양육의 원리로 천하유시와 천하모의 관점을 왕필이 해석했고요. 또 이어서 기득기모,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얻으면은 그 자식을 안다, 이런 말에 대하여 모를 왕필은 이제 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모는 근본이고 또 자는 말단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본과 말단. 네, 그러니까 자식은 말단이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본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득본이 지말, 근본을 얻어서 그 말단을 아는 것이죠. 근본을 얻으면 말단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불사본이 수말랴. 불사, 여기는 버릴사 하는 거예요. 근본을 버려서 말단을 따르지 않는다.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아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것이 항상 근본을 간직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간직한다, 모체를 간직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 모체를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우주의 만물 가운데 근본 모체가 또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뿌리를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다. 그러면 그 뿌리를 알면 말단을 알게 된다, 자식을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또 열을 알고 그 시작을 알면 끝을 또 알게 되는 이런 원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끼태 폐기문이라고 하는 새끼태 폐기문, 그 입을 닫고 그 문을 또 닫아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정신불근이라 한 이 본문에 대하여서 태를
왕필은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사욕지 소유생이라. 사욕지 소유생이라. 예. 태는 욕심거리가 욕심거리죠. 욕심거리가 생겨나는 바다. 그러니까 그 입구죠. 예, 욕심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눈만 뜨면 뭐 온갖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또 다 욕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태가 그래서 이 태를 닫고 살아라. 이 입구를 닫고 살아라. 예, 감각적 모든 그러한 그 소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사욕지 소유종야. 예, 욕심거리가 쫓아가는 바다. 그러니까 막 이 태는 어느 정도 약간 더 몸에 정신에 혹은 더 근접해 있는 것이라 문은 출입구 대문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더 쫓아나가는 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욕심거리가 하여간 말미암는 곳이고 또 생겨나는 곳이란 말이죠. 태와 문을. 그래서 그걸 닫고 있어야 정신불근한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좀 더 점점 구체화되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불근이라는 것은 무사영이라다. 일 없이 아주 오랫동안 편안하다. 그러므로 정신불근이야. 아주 정신토록 수고롭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좀 오래 건강하고 장수하고 정치적으로도 휩쓸리지 않고 말이죠. 아주 뭔가 강렬하게 뭔가 추구하고 개혁도 지나치게 하다 보면 금방 단명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혁을 과감하게 함으로써 민주화의 길을 여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난국의 시대,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난국의 시대에 또 노자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말도 조심하고 뭐 여러 가지 조심하는 것을 이 몸에 좋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 노자의 정치적 관점은 제가 따로 강좌한 거 있어요. 노자의 정치 철학 1, 2, 3 강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여간 이 새끼태 폐기문, 우리의 이목구비와 모든 관문을 좀 닫고 살아라 하는 얘기에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좀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기태, 이제 문을 열고 재기사할 때는 정신불구다. 정신토록 구제하지 못한다 하는 이 부분을 왕필은 불패기원, 그 근원을 닫지 않고 또 이 재기사, 그 일들을 이것저것 처리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정신불구다. 역시 같은 얘기고요. 또 견소할 명,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발금이라 한다. 미세한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수유왈강, 부드러운 걸 지키는 것을 강합니다. 요거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치지공 부제대, 부자에 따 치지공, 이게 다스림의 공력은 큰 것에 있지 않고 따부밍이야. 큰 것을 보는 것은 밝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 것만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보자는 거야. 작은 것을 보면서 겐소내명, 작은 것을 보아야 이내 밝아지고 수강불강, 강한 것을 지키는 것은 강한 게 아니고 수유내강이라. 부드러운 것을 지킴으로써 비로소 강해진다. 내 속에 단단하고 강한 것만 있으면 그게 진짜 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강한 것들은 가서 부딪히고 깨지고 언제든가 들어받고 박살만 나는데, 오히려 부드러운 것을 간직함으로써 비로소 강하다는 것을, 이것은 노자의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것을 왕필이 이렇게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견소, 작은 것을 볼 줄 알고, 수유,
부드러운 것을 지킬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눌렀습니다. 이어서 용기광을 보겠습니다. 용기광에 대해서 그 빛을 지혜롭게 이용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자는 현도 이거민미라고 해석했습니다. 도를 드러냄으로써 백성들의 미혹을 제거한다. 예, 그러니까 빛을 이용하라는 것, 지혜의 빛을 이용하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빛을 이용해서 도를 드러내라는 거야. 도를 드러냄으로써 미혹을 없애라. 세상에 지금 미혹되는 게 너무 많죠. 너무 지금 막 가짜 뉴스도 너무 많습니다. 이때 정말 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 그 가차없이 가짜 뉴스들을 좀 제거해내야 되는데 아직 도가 좀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용기광,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이요, 그 지혜의 빛을 발하라. 오늘 한겨레 신문인가요? 124명의 원로의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이 드디어 이제 이 시대에 바른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인 상호 공방만 계속 그냥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대의 기후변화다. 이 기후변화가 온 인류의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고 이러한 좋은 정책적 대결이 필요한데 서로 그냥 공방만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많은 현자들이 123명인가요? 그 한겨레 신문에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지혜의 빛을 이용해야 할 때입니다. 용기광입니다. 그래서 복귀기명 그 명으로 이제 내면의 밝은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불명찰야 이런 거는 너무 그냥 검찰 뭐 이런 거 이 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꼬치 캐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들춰내고 막 수개월간 그냥 쓸데없는데 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검찰 공업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내면의 밝음을 더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노자 시대 특히 그랬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많은데 일단 넘어가요. 무유신앙. 그러면 이제 제 몸에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늘 습상, 아주 평상 늘상 그러한 도를 익히는 것이다. 이것이 도의 항상성이다. 이렇게 왕필은 얘기했고요. 하상공은 이 52장을 귀원이라. 귀원. 근원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영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의 근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천하유시, 천하의 시작이 있다. 그 시자 도야. 하상궁이 바로 이제 시를 도라고 불렀어요. 그냥 아까 왕필은 잘 시작하는 사람은 잘 양육하는 어머니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상궁에서는 뭐 영락없이 그 시, 천하의 도가 있다. 비로시 도가 있다. 그 도에서 모든 것이 이제 도생일, 일생이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또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위천하무라고 그랬어요. 도는 천하만물지 뭐다. 맞는 말씀이죠. 도야말로 천하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제목을 잡기로도 천하의 모체인 어머니를 간직하라는 제목을 이런 데서 우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기지득기모 여기서 왕필과 하상공에서는 득기모 이렇게 했는데 아까 득모라고 왕필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모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므로써 복지기자 여기서 하상공은 판본을 다시 그 이지라는 말을 안 쓰고 복지기자 글자를 한 번씩 하상공도 바꿉니다. 그것이 더 맞다는 해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다시 자식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요. 득모가 아니라 지모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자는 뭐냐? 이게 또 멋있는 해석. 일야. 자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기자 그 자식을 다시 알게 된다. 어머니를 알므로써 자식을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 자식이 뭐냐? 아까는 왕필은 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는 말단. 예, 어머니는 근본이고 모체고. 그것도 말이 되죠. 근데 하상공은 자는 일야. 자는 하나다. 왜냐? 도생일이니까. 아까 시를 도라고 봤거든요. 천하유, 시작이. 예? 도라고 해요. 도가 하나를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25장인가 보면.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가 하나가 되는, 도에서 낳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미에서, 예? 하나가 나는 일이 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하 만물이 분화되기 이전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리와 분화 이전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우리 속에 뭘 품고 살아라? 노자는 포일 사상을 강조하죠. 하나를 품고 살아라. 분화와 분리와 이런 것에서 다시 하나를 껴안고 통전적 사고를 가지고 통일 의식을 갖고 남북한이 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껴안고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기지도야인 거야. 그 기지도, 그 도를 이미 알면 당복지일이다. 마땅히 지일을 알 것이다. 하나를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원의 세계, 하나의 세계, 늘 의식 속에 불교에서도 이런론이고, 예. 동양사고의 핵심은 이게 이런론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지기자 복수기모 그 자식을 알면 다시 그 의미를 간직하게 된다는 노자의 얘기에 대해서 이미 그 하나를 또 알게 되면 아까 말한 하나를 알면은 다시 도를 마땅히 간직하게 되고 또 반무의야 돌아가서 무의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무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죠. 예. 하나를 알고 도를 간직하고 무의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되면 멀심불퇴야. 평생 살아도 위태하지 않다. 불위태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살라 하느냐 하면은 새끼 때 폐기문하고 살아라. 예. 여기서 그러면 그 태를 닫으라 했는데 태는 뭐냐? 야, 이제 하상공은 멋지게 해석해 줍니다. 또 태목이야. 이렇게. 태는 눈이라, 눈. 네. 기쁠태. 주역에서 이게 태계가 나오잖아요. 기쁠태계인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이목구비와 관련이 있어요. 이 태는 목이야. 목불망시. 태는 눈이기 때문에 눈을 닫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망령된 것을 보지 말아라.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말이 있죠. 비례물시.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공자는 얘가 아닌 것을 보지 말아라. 이런 거는 또 노자와 공자가 상당히 통하죠. 목불망시. 예. 태는 목이다. 그 다음에 무는 뭐냐? 무는 입이다. 예. 그게 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구불망은 입으로 하여금 이 망령된 망언을 하지 말아라. 요즘 정치의 시대인데 망령된 말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닫고 살아라. 종심불근. 그렇게 되면은 수고롭지 않고 어려움을 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은 마땅히 목, 눈을 막아서 망령된 것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며 폐구, 입을 닫아서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즉 그렇게 되면은 몸이 수고롭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 입을 열고 눈을 열고 사면은 어떤가? 눈을 열면 정욕. 정욕적인 걸 보게 되죠.
눈을 여는 즉시 온갖 이제 하상공이 늘 이런 그 어느 면 상당히 그 절제와 금욕과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 몸이 그래야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치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정욕에 탐욕에 사로잡히지 말라. 눈 보는 대로 백화점에 가면 얼마나 뭐 그냥 눈이 보는데 그냥 휘황찬란하게 눈이 돌아가죠. 제기사, 죄는 이기야. 죄를 이구로 풀었어요. 구제하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서 죄입니다. 건널 죄자. 자꾸 이거는 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욕지사, 온갖 정욕적고 탐욕적인 것을 더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종신 평생토록 구제받지 못한다 혹은 구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화난 성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화가 난리가 막 그냥 생겨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눈과 입을 조심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견소왈명, 이제 또다시 그 작은 것을 보는 것이 밝음이라 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맹아미동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싹이 트는 것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상태. 또 환한 미견 위소입니다. 화와 난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작은 상태, 미세한 상태죠. 그래서 소연 독견 위명이라. 그래서 아주 화려히 밝은 홀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이 밝음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미하고 미세하고 작동되지 않은 은미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밝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대낮처럼 크게 환하게 빛껏 번쩍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미세한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도의 세계는 노자가 그랬잖아요. 이희미,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을래도 들리지 않고 잡을래도 잡을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도라고 한다. 박지부득 명활 미라고 그랬고, 시지불견 명활 희라고 그랬고, 청지불근 명활 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희미, 이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그 도의 세계를 딱 보는 것. 그것이 밝음이다. 그래서 수유왈강도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운 것을 지키고 약한 것을 간직하는 그것으로서 강대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용기왕 빛을 이용하라는, 지혜의 빛을 이용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눈의 그 빛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깥에. 그러니까 눈의 바깥에 있는 그 사물 세계의 눈으로 보는 바깥 사물 세계의 모든 것을 잘 봄으로써 눈으로서 바깥 세계에 있는 그 빛을 활용하여 잘 봄으로써 시세지 이해야 이렇게 된가요? 보게 된다. 뭐를 시세지 이해. 그러니까 그 때의 당 시대에 이롭고 해로움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그 외물 세계에 대하여 지혜롭게 잘 그 빛을 관찰함으로써, 지혜의 빛, 눈을 가지고 지혜의 빛을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롭고 해로움이 무엇인가를 볼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어 어떻게 되냐? 복귀기명, 그 밝음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다시 그 내면의 속으로
그 밝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의 세계의 눈의 그 빛으로 바깥 세계를 잘 보아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내면으로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무사정신설야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데 이 정신을 이게 설사하듯이 누설을 하듯이 함부로 이게 쏟아붓지 말라. 뭐 소변하듯이 이 정신을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정액도 마찬가지, 정기신 이 모든 것을 함부로 쏟아내지 말고 그 내면 세계의 광명으로 되돌아가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허탄데 누설하고 빠뜨리지 말라. 이게 설자가 해설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설사하듯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내쏟지 말아라 함부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서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되 정신은 아주 그 내면의 세계를 밝은 것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뒤돌라 내면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유신앙, 신체의 재앙이 없어진다. 이것이 내시전신, 안으로 그 온전한 그 신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다. 이때 이 신을 신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그 온전한 신명을 보게 됨으로써 불위 여기 누실 여기 나오죠. 누실 오줌 누듯이 이렇게 싹 없애지게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정신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죠. 내면의 그 신명을 온전히 바라보고 간직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위습상 마지막 얘기요. 이것을 습상이라 한다. 예, 습상은 뭐죠? 아까 항상 그러한 도를 익히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상공은 인능행차 사람이 능히 이것을 행함으로써 시위 습수상도 이 상도 항상 그러한 도를 익히고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련에 이제 그 포인트를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명상하자면 노자의 그 은미한 세계의 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그 출발, 그것이 어머니의 세계와 연관되어서 만물을 낳는 시작을 통하여 만물을 형성해가는 노자의 우주론적 전개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면 은미한 것을 볼 줄 알고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과 또 우리 이목구비나 모든 우리의 신체와 정신작용이 잘 적연부동한 어떤 외부적인 욕망과 탐욕에서도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요가 상태에서 말하는 이 적연부동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한비자 해로 축에 보면은 기자 조선할 때 기자 있죠. 은나라 말기에 그 주왕이라고 하는 이 주왕이 상하의 젓가락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 상하의 젓가락. 그러면서 화려한 궁전을 하는 것을 보고 기자가 뭐라고 보았냐면은 이 나라가 곧 망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기자 견상 저이지 천하지화라. 기자가 볼 때 이 상제라고 한 코끼리 이 젓가락을 보면서 천하의 화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한비자 해로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작은 것 하나를 보고서 이 주나라 말기의 폭군 주왕이 은나라 말기의 이 주왕의 이러한 작은 상하 젓가락의 이 사치함을 보고서 천하가 망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한 견소왈명 작은 것을 보고서도 큰 것을 보는 지혜를 가졌잖아요. 기자가 현자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면을 잘 관찰해서 탐욕을 제거하고 근본의 그 도를 잘 밝히고 간직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